우리 함께 45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37절,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혹시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에 물로 적셔주시고 또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이 말씀 없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야만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셔서 저희들 속에 주님의 강력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그 바른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장막절의 주인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우물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장막절은 어떤 명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긍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에 앞서 그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엄숙하고 거룩한 집회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죠. 예수님은 이 장막절에 놀라운 말씀들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 가르침 안에는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고 또한 겪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진리들을 담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놀라워했습니다. 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분이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믿었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믿고 나아왔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도 있었어요. 자, 이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고 또한 랍비들인 이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아신 예수님은 그 명절 기간에 마냥 앉아서 기뻐하실 수만 없으셨어요. 주의 명절을 이렇게 더럽히고 변질시켜 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선동당하는 그런 일반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명절 기간에 계속해서 그 명절 기간 중간부터 해서 계속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그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꾸짖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자신이 진리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장막절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32절, 7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분을 잡으려고 누굴 보냈다고요?
직무 수행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냈죠.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잡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직무 수행자들은 이 46절에서 그 이유를 밝혔죠. 어떻게 말합니까?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잡아올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또한 특별히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그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도 자신들에게 그렇게 이 놀라운 이만한 말씀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걸 앞비면서도 그들에게 그런 말을,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그 유일한 그 말씀들을 우리도 한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자, 7장 33절, 34절이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직무 수행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직무 수행자들이 이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 틈에서 몰래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임무가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너희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했어요. 이 잡아야 되는 그런 임무가 이들에게 주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치리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권한과 명예와 그 부를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빼앗기는 거를 이제 두 눈 뜨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거를 말하지 못하게 그를 몰래 붙잡아 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를 몰래 잡아와서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뺏고 서로 빼앗는 그 전쟁에서 물러나겠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찾으려고 해도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말씀이 거짓이나 꾸며낸 말이나 어떤 속임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 직무수행자들의 그런 계획과 행동에 한편으로 제동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 손아귀 위해서 건져내시려는 의도가 거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직무수행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 35절, 이제 36절에 나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요?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직무수행자들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분을 잡으려는 이 직무수행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제 혼란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가 스스로 이 권력 쟁탈전에서 자신이 이제 포기한다는 말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굳이 예수를 이제 붙잡아서 몰래 잡아서 죽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무수행자들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제 더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멀리 가신다는 그 계획이 정확히 어떤 또한 의미가 들어있고 또 그것의 상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항상 들어왔던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던 겁니다. 그 엄숙하고 거룩한 집회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7장 이제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 이 목마르지 않겠다는 말씀,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직무수행자들의 그 조상들이 그 말씀을 사실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곧 약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직무수행자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분의 말씀이 이사야 대언자가 전한 말씀에 아마 이렇게 비춰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을 가르쳐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고 수제사장들의 그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장막절에 오직 그렇게 불어난 수확물, 그런 소유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들과 자신들이 그동안 명절들에 드렸던 그 헌물들이 사실은 헐의 허식이었음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단 이 말씀을 주시면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 명절 마지막 날 엄숙하고 거룩한 집회에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들은 그들 마음속은 이 말씀들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깊은 그런 종이 울리는 것 같이 그들의 영과 혼과 몸까지 울려 퍼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때 그 당시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 현 상태, 그들의 현 모습에 대해서, 현 주소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이사야서 우리 12장 3절로 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물을 마셔야 되죠. 그 당시에 우물물을 길러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살리고 지탱하는 물은 있었지만, 땅을 파면 물이 나왔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아무리 그 마음속에 우물물을 파도 항상 그들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과 혼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시고 구원의 우물물에서 직접 그 우물물을 펴서 그에게 주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어요. 자, 이 물을 마신다는 거, 이 영과 혼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분,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었어요. 성경 기록이 말한 것과 같이 영이 살아나고 혼이 진정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음은 오직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다. 직무 수행자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그 자신들의 유일한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주 예수님 뿐이었어요. 장막절 기간에 그들이 엄청난 수확물을 거뒀습니다. 포도즙과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들, 열매들을 거뒀어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바로 유일하신 구주의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것,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12장 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저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로다.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주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그분께 노래하라. 이것이 온 땅에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고 우리가 보이는 물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요, 단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구원의 우물물 값은요,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가격이 얼마나 비싸길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아들과 바꾸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단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초대했던 겁니다. 이미 초대했었어요. 이사야서 55장에도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장막절은 그 어떤 명절보다도 풍성한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곡식들과 함께 포도가 수확되어 포도즙이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에 소와 양의 젖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먹이도, 가축의 먹이도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돈과 수입이 불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몸의 창고는 가득했지만 실상 그들의 영과 혼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직무 수행자들은 목마르고 배고픈 자신들의 영과 혼을 직시해야 했던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한 때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때 사람들의 상태가 비슷했습니다. 거의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빵이 아닌 마치 사람에게 해를 주는 유전자 변형 곡물로 만든 그런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품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말을, 그들의 해를 주는 그런 사람의 말을 받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러면 그들의 영과 혼을 살릴 기름지고 좋은 양식과 정말 그런 물과 포도즙, 젖을 그들은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다른 것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55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그들의 그 메마르고 목마른 그것을 적셔줄 수 있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아멘. 혼이 산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존하는 언약인데 다윗과 맺은 거예요. 다윗과 맺은 거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 경험하면 살겠다라는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과 그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영과 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 영과 혼의 배고픔이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이 사람의 목마름,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풍성했던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전달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이신 그 메시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모세에게 전달받은 바로 그 대언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믿어야 했던 그 대언자였던 겁니다. 그분께서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직접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이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이 말씀과 더불어 무엇으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졌는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솟아나며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들의 목마르고 허기진 영을 채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본문의 7장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성령님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 옆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이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함께 그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듯 이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 체험한 이 직무수행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초청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계속 초청해. 목마르고 배고픈 그들의 현 상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다양한 말씀들, 또 다양한 기적들을 또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쉼 없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 주어졌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믿을 기회가 없었다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다는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믿는 자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요한복음 7장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매. 그 대언자, 바로 모세가 너희들이 믿고 따르라고 했던 그 대언자, 메시아이시죠. 자,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직무 수행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과 함께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분을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우리 41절과 42절, 또 43절, 44절에 나옵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함께 43절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장막절에 찾아오신 구원의 우물 앞에서 그들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우물을 덮어서 마시지 못하게 하려는 자신들의 상관들의 명령에 의심이 들었어요.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람이 생각한 의도와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 잘못 흘러가는 것을 봉쇄하는 것. 마치 우리 크게 불어난 그 계곡물조차 딱 막아설 수 있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것이 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것은 마치 거대하고 딱딱한 바위 같은 우리 이 사람들의 마음도 잘게 부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우리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보일 때 정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구나, 딱딱하구나 하는 걸 봅니다. 네. 우리 이웃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냥 깨뜨립니다. 완전하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하고 위대하신 우물, 구원의 우물을 여러분 마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물물이 흐르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마시라고 우리가 초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배고픈 영혼들에게 우리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먹으라고 초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의 우물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악으로 몰아갔던 그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 유일하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까? 다른 거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러주신 예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러주신 그 값을 여러분 믿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그 구원의 우물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메마르고 배고픈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겁니다.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